청림도사 청도령을시다. 아하하하하. 예, 오랜만에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올해가 제가 12년 중에 가장 안 좋은 운이다 보니까 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제가 뭐 아무리 개운을 하려고 해도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비는, 소나기는 저도 이거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이제 비가, 소나기가 내려도 그걸 최대한 덜 맞고, 예, 최대한 피해를 덜 보는 거, 예, 이게 이제 개운이죠. 예, 어쨌든 12년 중에 제가 이 인연이 제일 안 좋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뭐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유튜브에 집중을 못하고, 예, 그렇게 좀 그런 일이 생기고 한 것 같은데, 기도 중에 미륵 부처님께서 또 유튜브를 계속해라, 예, 유튜브를 계속 해야 된다, 예,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셔서 잠깐 잊고 있던 유튜브를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또 방송을, 그동안 들어온 여러 가지 영들을 모아서, 예,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 얘기를 먼저 잠깐 하자면은 지금 조선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부정선거 세력이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요, 일단 제 방송은 1.25배나 1.5배로 보시면 참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정선거 세력이 장악을 하고 있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 중국이 보면은요, 지금 사실상 이 경제는 자본주의잖아요. 뭐 다 돈 주고 돈 벌고, 또 개혁 개방을 하니까 막 이민도 가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잖아요. 여행도 가고. 그런데도 여기는 그럼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나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분명 공산주의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그러니까 이 중국이 경제는 자본주의하고 똑같은데 사실상 우리나라랑 똑같잖아요. 근데 공산주의란 말이야? 왜 공산주의냐? 그러면 조선하고 중국하고 틀린 점이 뭐냐? 똑같이 돈 벌고 뭐 직장 가서 월급 받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중국은 정치권, 국민이 정치권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치인을 선택하지 않는다. 당에서 선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당에서. 그러나 조선은 정치인을 국민이 선택한다.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과 조선의 차이는 뭐냐? 정치인을 당에서 선택한다, 이게 중국이고, 조선은 정치인을 국민이 선택한다, 이 차이죠. 이거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똑같아.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요, 중국도 반은 민주주의야. 자본주의 한마디로. 반은. 그 반만 공산주의인 거예요. 완전히 공산주의면은 이 경제도 그냥 나라에서 돈 다 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는 자본주의란 말이죠. 그러면 조선은 완전한 민주주의냐? 현재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조선도 어떻게 보면요, 반은 자본주의예요, 경제는. 근데 반은 공산주의까지라고 말은 못하지만 전체주의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왜 그러냐면은, 왜냐하면 정치인을 지금 마음대로 못 뽑잖아요. 국민들이 못 뽑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조선도 사실은 반은 전체주의로 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냥 전체주의에 약간 어?
반은 정체주의가 돼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조선은 분명히 민주주의였는데 왜 갑자기 전체주의가 됐냐? 정치인을 국민이 왜 뽑지를 못하는 상황이 됐냐? 갑자기. 그전에는 분명히 정치인을 국민이 뽑았는데 그 이유는 뭐겠어요? 당연히 이거는 뭐 어디까지 가설이지만 중국이나 뭐 기타 등등, 북한이나 뭐 기타 등등의 세력들이 이 공산주의 전체주의 세력들이 여기에 뭔가 손을 쓴 거죠. 손을 쓰다 보니까 조선도 경제는 자본주의인데 정치는 전체주의가 돼버린 상황이 됐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자본주의에 빠져서 희희낙낙하고 있는 사이에, 띵가띵가하고 있는 사이에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 미국이 이걸 모르냐? 당연히 미국이 알죠.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 중국이 조선을 먹으려고 그러는구나. 그걸 눈치를 채고 이제 미국과 조선이 중국이 싸움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왜냐면 중국이 너무 그 경제가 살아나면서 뭔가 그 공산주의 세력, 공산당이 세지니까 얘네들이 이제 돈도 있고 하니까 조선에다 강력하게 뭔가 손을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조선도 경제는 자본주의인데 정치는 공산주의다. 사실상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제압해야겠다. 뭐 이런 이제 중국과 미국과의 이제 싸움이 패권 전쟁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지금 조선은 사실상 정치는 전체주의가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반은 전체주의가 되긴 됐는데, 왜냐면 부정선거로 자꾸 권력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주의가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미국이 지금 중국을 완전히 제압을 하게 되면은 조선은 살아납니다. 정치도 이제 민주주의가 될 수 있어요. 완전히 민주주의가 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중국이 이기고 미국이 진다 그러면은 조선은 그냥 전체주의를 넘어서 공산주의가 돼버리는 거죠. 그냥 중국에 먹히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중국의 속국이 되는 거죠. 속국, 일개 그 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선의 운명은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서 과연 누가 이기느냐, 여기에 따라 조선의 운명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결정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이 이긴다. 미국이 이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중국은 진다. 근데 뭘 지냐? 중국이 지면은 결국은 중국이 지게 되면 결국은 공산당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공산당. 왜냐면 중국도 경제는 자본주의니까 사실은 반은 민주주의 국가 아니에요. 뭐 다 지금 경제는 완전히 자본주의니까 뭐 이민도 마음대로 갈 수 있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 100% 마음대로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경제는 거의 자본주의고 정치만 공산주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정치의 그 공산당을 무너뜨리면 결국은 중국은 뭐가 된다?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이 정치인을 뽑는 이런 상황이 된다. 만약 미국이 이제 중국을 완전히 제압했을 때는 이렇게 되면은 조선은 민주주의가 계속 이어지는 거고, 만약 중국이 미국을 제압하면 조선은 전체주의를 넘어서서 나중에 공산주의가 되겠죠.
예, 이런 운명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 이기냐 중국이 이기냐 여기에 따라서 조선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옛날에 일제 때처럼 일본이 이기느냐 미국이 이기냐에 따라서 독립이 됐던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역사는 계속 돌고 도는 거니까 결국은 이제 조선이 워낙에 어리버리하고 조선 자체가, 왜냐면 조선이라는 자체가 일단은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쓰레기들. 이 부정한 자들에게 이 매수되는 자들, 일제 때처럼 그 친일파나 지금도 부역자들, 이런 쓰레기들이 너무 많으니까 조선이 이게 맥을 못 치는 거예요. 거기다가 방관자들이 너무 많아. 방관자들, 그냥 나몰라라는 애들, 소위 말해서 개돼지라고 그러죠. 개돼지가 너무 많아요. 얘네들이 한 70%야, 7, 80%야. 그럼 나머지 이제 한 2, 30%가 이제 나라를 걱정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고, 여기 이제 요 중에서도 일부가 나와서 이제 으쌰으쌰 하는 건데, 결국은 이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용신이고 이게 이제 요거의 귀신이고 요거는 이제 방관자들은 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이 세지고 귀신이 세고 용신이 약하니까 조선이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개혁을 못하는 거야. 맨날 이렇게 누가 미국이 힘써주냐 따라서 이렇게 운명이 결정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자면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반쪽알이 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음양의 나라다. 음양의 나라다. 이렇게 돼서 이제 지금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보면요, 이 조선의 업보예요, 업보입니다, 업보. 왜냐면은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업이 많다는 거죠. 왜냐면 그 조선 왕조 500년에서 보면은 500년만 봐도 양반이라는 사람들이 천민들을 얼마나 학대하고 괴롭히고 뭐 주인 마음에 안 들면 막 패 죽이고 뭐 그런 게 그때 또 얼마나 비리가 많았겠어요. 그냥 누가 노예 뭐 쌍놈 하나 죽여도 뭐 대충 덮고 뭐 이런 일이 뭐 비일비재했겠죠.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천민들의 그 한이 이 조선에 너무 많다는 거, 한이 업보가 그 양반들 가진 자들의 업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500년만 따져도 이 업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중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중국은 업보가 더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완전히 공산주의가 돼버렸지. 그나마 조선은 업보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반은 그래도 그나마 자본주의를 누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조선은 업보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업보가 많으니까 이 반은 고생을 하는 거야. 공산주의로. 이 공산주의가 뭐예요? 모두가 공평하게 살자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천대받던 사람들이 우리도 천대받지 않고 똑같이 사는 세상을 꿈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에 업보가 많다는 거. 업보가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반은 공산주의가 돼서 고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공산주의 치고는 너무 악랄하잖아. 외국도 못 나가고.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조선에는 업보가 많다. 양반들이 천문들을 학대하던 그 업보가 너무 많으니까 공산주의가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러려면은 이 공산주의가 어쨌든 없어져야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통일. 그럼 통일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통일도요. 일단은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서 중국이 완전히 중국 공산당이 만약에 붕괴가 되면은, 공산당이 이제 무너지면은 조선은 통일이 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공산당 자체가 완전히 힘을 잃으면은 중국이 완전히 패권전성에 지고 공산당이 무너지면은 조선은 통일이 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중국이 무너지면 북한도 같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북한도 바로 정권이 무너지면서
개방이 될 수 있겠죠. 개방이 되면은 개혁 개방이 되면은 통일이 정권이 바뀌면서 개혁 개방이 되면 통일의 문고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통일이 되든 뭐가 되든 통일이 되든 남한이 민주주의가 유지가 되든 이 운명 두 개 다 미국이 중국을 이기느냐, 중국 공산당을 이겨내느냐, 못 이기느냐 여기에 따라서 조선의 운명은 결정된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스스로는 힘들어. 조선 스스로는 힘들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조선 스스로가 이 지금 부정선거 세력을 내쫓아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정치도 민주주의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부정선거 세력이 완전히 정치를 지금 전체주의로 만들어 버렸잖아. 지들이 다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근데 이게 스스로 무너뜨리면 스스로 그거를 정화시키면 좋은데 일단 조선에는 쓰레기가 너무 많잖아. 쓰레기가 너무 많고 방관자들이 너무 많아요. 방관자들이. 얘네들이 벌써 7, 80%야. 거기다가 이거를 개혁하려는 개혁 세력들은 우파의 그 개혁 세력들은 너무 미진해. 힘이 없어. 힘이 없고 4분 오열돼 있고. 그래도 그나마 힘이 좀 우파 중에 그래도 세력이 좀 있다는 광화문은 예? 부정선거 말을 안 하잖아. 자체를 이거 꺼내는 걸 되게 싫어하더라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 꺼내는 자체를 되게 싫어해요. 이거 왜 그런지는 나도 그 내막은 모르겠지만 뭐 매수가 돼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광화문 세력은 이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냥 싫어해.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거 얘기하는 걸 되게 싫어하더라고. 저도 정확히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조선이 정치가 지금 현재 전체주의가 돼 있다. 반은 전체주의가 돼 있는 상태고 중국처럼 그리고 또 이게 통일까지 이 두 가지에 이룰 수 있는 그 방법은 미국이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리는 거, 중국을 이기는 거.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무너질 때 통일도 오고, 예, 정치도 민주주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조선 스스로는 이거를 고치기가 힘들다. 현재 스코어 힘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보여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부디 근데 저는 이제 미국이 중국을 이길 것이다. 예, 저는 이렇게 영적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조선은 머지않아 통일이 될 거고 또 민주주의도 바로 설 것이다. 누구 덕으로? 미국 덕으로. 예, 이렇게 될 거라고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가을의 조선은 지금 후천 시대잖아요. 가을로 접어들었잖아요. 미에서 신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이 후천 시대 조선은 잘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용신의 자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어요. 조선은. 그래서 저는 미국이 승리를 하고 조선은 통일도 이루면서 완전한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고 조선의 그 공산당들 빨갱이들은 모두 소멸될 가능성이 많다. 예, 이렇게 영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치 얘기는 잠깐 영이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두 번째는 이제 미륵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어서 잠깐 알려드리자면은 우리 이 중생들이요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중생들이요 굉장히 어리석어요. 왜냐하면은 이 중생들은요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태어났을 때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거밖에 생각을 안 해요.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뭐 인생 즐기고 요것만 잘하면 인생을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중생들은. 이게 굉장히 어리석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즐기고 이런 것만 잘하고 살면은 고통 겪지 않고 이러면 인생 잘 사는 거다. 이게 중생이 어리석다는 얘기예요. 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이거는요 그냥 본능이에요. 본능. 동물들도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살아요. 동물들도 동물들이 능력이 안 돼서 이걸 못하는 것 뿐이지 동물들도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거는 인간의 생명체의 본능이에요. 본능. 그러니까 이 중생들은 결국은 본능만 생각하고 사는 거야. 본능.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다는 거야. 왜냐면 어리석다는 게 결국 뭐야? 정신 수준이 낮다는 거야. 정신 수준이. 그래서 인간이라는 중생이 인간 성숙하면은 최소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응?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쫓아야 되는가, 이거를 먼저 알아야 돼. 근데 이거를 동물들은 이런 거 생각 못 해요. 내가 어디서 왔지? 어디로 가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이 옳은 거지? 이런 걸 동물들은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러면 중생들이 잘 먹고 잘 살자고만 하는 거는 이 동물들도 다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생각을 해요. 본능이니까. 그러니까 중생들이 본능밖에 생각을 안 하고 산다는 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 최소한 인간이라면은 내가 어디서 왔지? 어디서 가지?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올바르게 사는 거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대부분 7, 80%는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삽니다. 그래서 중생이 어리석다는 거고 그래서 이 중생들이 내가 어디서 왔는가 또 어디로 가는가 이거를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이걸 알아야 되고 잘 먹고 잘 살자 요거는 본능이기 때문에 물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만 그걸 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동물 수준 정신 수준이 동물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그래서 종교에서 이런 걸 많이 가르치는데 종교에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얘기를 해주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종교에서 얘기를 많이 해주죠. 이래서 종교가 필요한 거야. 종교가. 근데 지금 이 조선의 종교는요 뭘 가르치냐면 소원성취만 얘기하고 있어요. 소원성취. 이 소원성취도요 본능이에요. 본능.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 본능이 결국은 그 본능적인 생각으로 신한테 기도하는 게 이 소원성취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또 소원성취가 자기 욕심을 채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결국은 본능이고 종교에서 이 본능을 가르쳐주면 안 돼요. 그럼 이 종교 자체가 정신 수준이 낮은 거야. 이게 정신 수준이 낮은 거야. 이게 종교가 동물 수준에서 벗어나서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야지 종교의 정신 수준이 높은 건데 소원성취만 얘기해. 네 욕심 채워라. 네 욕심을 채우려면 신한테 빌어라. 이래버리면요 이거는 네 본능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라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요 종교가 정신 수준이 동물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작금의 이 조선의 종교는 지금 동물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물론 어디까지 제 생각이지만 물론 안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한 7, 80%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가 동물 수준이 돼서는 안 돼요. 동물 수준이 돼서는 안 돼서 그러니까 종교는 절대 소원성취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소원성취를 위해서 종교를 가져다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네가 동물이 되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야. 동물 본능에 충실해라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종교는 뭘 얘기하느냐? 네가 어디서 왔다. 너는 어디로 간다.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잘못 살면은 너는 여기 어디로 가고 잘 살면은 어디로 간다. 이걸 알려줘야 돼. 그래서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요거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종교가. 그래서 이게 종교가 결국은 목이잖아요. 오행으로 목이고 정화의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영혼을 정화시키는 기능을 하는 게 종교인데, 그러면은 종교가 뭘 얘기를 해야 되냐. 지금 대표적인 게 기독교, 불교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독교에서 뭘 얘기하냐. 천국을 얘기하고 있죠. 불교에서는 극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주 잘하고 있는 거야. 천국과 극락. 근데 요거를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돼. 요거를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별로 얘기를 안 해. 중간에 뭐가 들어가냐? 소원성취가 들어가는 거예요. 소원성취. 근데 이게 들어가는 이유가 결국은 중생들이 정신 수준이 동물 수준이니까 그 동물들을 이 종교에 끌어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소원성취를 얘기하는 거야. 야, 너 교회 오면은 하나님한테 빌면은 너 원하는 거 다 이룰 수 있어. 너 부처님한테 빌면은 소원 성취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 중생들의 그 정신 수준이 동물 수준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동물 수준의 그 중생들을 여기 종교에 끌어들여다 보니까 자꾸 소원 성취를 하게 되고, 천국과 극락은 뒷전이야, 뒷전. 뒷전이고 소원 성취가 앞을 서는 거. 이러면 안 돼요. 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종교는 동물 수준이 된다. 본능에 충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기독교든 불교든 소원 성취를 얘기하면 안 돼. 소원 성취를 절대 얘기하면 안 되고, 천국, 극락, 이거를 얘기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든 부처님이든 그 위에 계신 하늘님이든 그분들이 원하는 게 바로 천국과 극락에 오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늘님 아닙니까? 여기 예수님이 있고 여기 부처님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분들이 다, 이게 이제 삼위일체 아니, 이분들이 다 원하는 게 뭐예요? 바로 중생구제예요. 중생구제. 중생구제. 중생구제인데 중생구제가 도대체 뭐냐 이거. 중생을 구제하는 게 소원성취예요? 소원성취 시켜주는 게 중생구제입니까? 이 소원성취 시켜주는 게 중생구제. 이것도 물론 소원성취 시켜주면은 중생을 도와주는 건 되지. 이건 도와주는 거야. 도와주는 거. 구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도와주는 거고, 중생을 구제하는 건요, 소원성취를 시켜주는 건 도와주는 거고, 중생구제는 소원성취가 아닙니다. 중생을 구제하는 건요, 제가 이렇게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3차원에 오는 이유가 뭐예요? 4차원에서 3차원으로 오는 이유는 결국은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죄 니꼬로 업장 아닙니까? 그러면은 죄가 영혼에 있다 보니까 4차원에 머무를 수가 없어. 그래서 다시 3차원으로 오는 거예요. 3차원에서 죄를 없애면 다시 4차원으로 올라가서 4차원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4차원에서 3차원으로 왔잖아. 그러면 이 3차원이라는 데는 수준이 낮잖아요. 수준이 낮고, 여기는 선악이라는 게 있지. 선악. 음양오행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 극락은 음양오행이 없어요. 여기는 음양오행이 없고 하나만 있어. 뭐가 있냐? 다 좋은 것만 있어. 선만 있고 좋은 것만 있어. 행복만 있어. 근데 이 3차원이란 지구는요, 음양이 있기 때문에 선도 있고 악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이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구에 오는 순간 우리는 선도 겪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악도 겪어야 돼. 또 좋은 일도 있었지만 또 나쁜 일도 겪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지구는 음양오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애가 많아. 장애. 그리고 여기는 수준이 낮기 때문에 장애가 많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이 3차원에 오면, 그래서 여기는 고통이라는 게 있잖아. 여기는 극락과 천국은 좋은 것만, 여기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음량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고통이 없어. 행복만 있어, 행복만. 그러니까는 우리가 3차원에서 벗어나서 4차원에 갔어, 극락이든 천국이든 갔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행복. 여기는 어? 나쁜 게 없잖아. 음량이 없으니까. 행복만 있단 말이에요. 영생이 있고. 그러니까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이게 구제고. 소원 성취는 그 도와주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3차원에 있는 지구에서 우리가 고통을 받는 거를 결국은 구제해 주는 거. 극락이든 천국이든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중생구제입니다. 중생구제. 이거를 위해서 누가 오셨냐? 예수님도 오시고 부처님도 오신 거예요. 하늘님의 명령을 받고, 하늘님의 명령을 받고 예수님 부처님이 세상에 종교를 만들려고 온 거예요. 종교. 이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고등학교를 통해서 대학을 가는 것처럼 이 종교를 통해서 극락이라는 곳에 갈 수 있고 천국이라는 성숙한 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별로. 그래서 이게 결국은 중생구제예요. 중생구제. 뭐 구태주고 부적해주고 이런 건 중생구제가 아니고 중생을 도와주는 거, 헬프 도와주는 거고, 진정한 중생구제는 바로 3차원에 있는 이 수준 낮은 지구에서 4차원에 있는 극락과 천국으로 보내는 거. 이게 바로 중생구제입니다. 이게 결국은 예수님,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종교를 만들기 위해 세상에 오신 이유예요. 이유. 이게 이유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 때 우리는 동물 수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동물 수준. 이걸 모르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면은 우리는 그냥 동물 수준의 정신 수준을 사주는 거예요. 이래서 중생들이 동물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거고, 그러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았잖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오잖아요. 뭐요? 바로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극락을 가야 되는데, 천국을 가고 극락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중락 니꼬로 천국이고 천국 니꼬로 극락이니까, 그러면은 극락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가냐 이거예요. 바로 뭐예요? 업장소멸. 죄를 없애야 되는 거야. 죄가 없어져야 돼. 죄가. 업장소멸도 이 죄가 없어져야, 원죄가 없어져야 극락이든 천국이든 갈 수 있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업장소멸을 시켜줘야 극락을 가는데, 극락이든 천국이든 가는데 이 업장소멸이 죄를 없애는 거죠. 그럼 이걸 누가 없애주냐 이거를. 이거 뭐 세상에서 착한 일 한다고 없어진 줄 알아? 이런 거 그런 거 갖고는 없어지지 않아요. 세상에 착한 일하는 거는요, 남을 도와주는 거 아니야. 이 도와주는 거 갖고는 업장소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덕이 쌓이는 것 뿐이지 업장소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때문에 업장소멸을 시켜주는 거는 누가 해주냐? 세상에서 돈 많이 번다고, 돈 많이 벌어갖고 누구 도와준다고 정가가 없어져요? 정가 안 없어져. 계속 있는 거예요. 정가는. 그러면 정가를 누가 없애줄 수 있냐? 누가 없어져? 나라에서 만약 정가를 지어줄 수 있죠. 바로 그거예요. 부처님하고 예수님이 이 업장을 소멸해주면 이게 없어지는 거야.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한다고 해서 업장이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번다고 정가가 없어지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업장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누가 해줘야 된다? 바로 부처님, 미륵부처님께서 해주셔야, 예수님하고 미륵부처님이 해주셔야 업장 소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업장, 죄가 없어진다는 거야. 이게 없어졌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만약 정가자가 외국에 못 나간다. 정가자가 외국에 못 나가. 근데 나라에서 정가를 없애버렸어. 그럼 이 사람 외국 나갈 수 있죠. 부처님께서, 미륵부처님께서 업장 소멸을 해주셨어. 죄를 없애줬어. 그럼 이 사람 어떻게 갈 수 있어? 극락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남을 많이 도와줬다고 해서 극락 가고 천국 가냐? 이게 아니라,
많이 도와줬으면 덕은 쌓여. 덕을 쌓아서 좋은 데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극락과 천국을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업장 소멸을 해야 돼요. 죄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누구한테? 이걸 누가 해줘? 미륵부처님이 해주시죠. 미륵부처님이 해주니까 미륵부처님이 어떻게 업장 소멸을 해주신다 했으면 기도를 하라고 하셨어요. 기도. 예, 기도를 해야 된다 했어요. 기도 왜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해야 이 부처님하고 나하고 영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를 하지 신한테 부처님한테 기도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도라는 걸 하지 않으면 이 연결이 되질 않아요. 영적으로. 이게 연결이 안 돼. 기도를 안 하면. 그러면 부처님이 나를 도와주려 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업장소멸을 시켜줄 수가 없는 거야. 업장소멸이 되면 장애가 없어지기 때문에 소원도 이루어지거든요. 자연히. 이건 이제 보너스지, 일종의 보너스인데, 그래서 이건 월급이고, 그러니까 업장소멸을 이 인간이 기도를 해야지만이, 신한테 부처님한테 기도를 해야지만이 부처님은 우리한테 가피라는 걸 줘요. 가피.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 소원성취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업장 소멸 기도를 해야 돼요. 내 업장을 소멸시켜 주십시오. 참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참회 기도를 하면요, 바로 여기서 부처님 참회를 시켜주잖아요. 참회를 시켜주는 게 결국 뭐냐? 업장 소멸이 되는 거예요. 제가 부처님 저 죄를 참회합니다. 제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은 부처님이 가피를 내려주잖아요. 이게 뭐냐? 바로 업장소멸 되는 거예요. 이게 가피 생명수를 내려주는 거예요. 이게 네가 그렇게 착해, 죄를 없애고 싶으냐? 네가 깨끗해지고 싶으냐? 그래,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주마. 이러면서 가피를 생명수를 쫙 내려줄 때 내 영혼이 업장이 소멸되고, 그럼 내 영혼에 다닥다닥 묻었던 그 업장이란 똥이, 죄라는 그 똥이 씻어지잖아. 그럼 내가 깨끗해지는 거야, 내 영혼이. 이러면 내가 4차원에 머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돼. 근데 이 기도를 안 하면은 부처님 모르잖아. 기도를 안 하는데, 부르짖질 않는데. 그러면 가피가 안 내려오지. 기도를 안 하는데. 부처님한테 미륵부처님 제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영혼에 있는 전전생의 잘못들을 모두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 그때 부처님이 저한테 그래, 내가 내 영혼을 깨끗하게 죄를 씻어주마. 가피를 내려주시지만 내가 기도를 안 하는데 가피가 내려오냐고. 안 내려오죠. 그래서 미륵부처님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셨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 하셨군요. 기도하고 또 결국 기도라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참여하는 거고, 자기 자신을 참여하는 거고, 이 참회 기도를 했을 때 부처님의 가피가 내려오는 거고, 이 가피가 내려왔을 때 내 영혼의 업장이 소멸이 되는 거고, 내 업장이 영혼의 소멸이 됐을 때 나는 바로 극락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극락에 갔을 때 나는 그야말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제가 되는 거예요. 중생 구제가 되는 거예요. 구제. 왜? 음량이 없는 세상, 좋은 것만 있는 세상, 악이 없고 행복만 있는 세상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구제지.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야 되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업장 소멸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 업장 소멸. 그러면 일단 죄를 지면 안 되겠죠? 첫째, 죄를 지면 안 돼. 죄를 지면 업장이 소멸이 안 되지. 그러니까 죄를 지면 안 되고, 또 죄를 지면서 기도하면은요, 업장 소멸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 죄하고는 인연을 끊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려면은 스스로 중생 구제를 해줘야 돼요. 중생 구제. 그럼 중생 구제가 뭐냐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죄 안 짓는 거는 1단계고 여기 2단계로 넘어가려면 중생 구제를 해야 돼요. 근데 중생 구제가 뭐냐 이거예요. 남 도와주는 거? 뭐 남한테 돈 주는 거? 이거는 중생 구제가 아니고 이거는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중생 구제가 아니에요. 중생 구제는
우리의 영혼을 극락으로 천국으로 보내는 게 이게 중생구제고, 남한테 돈을 주든 뭐 부적을 해주든 구출해주든 뭐 남을 도와주든 뭐 이런 거는 그냥 도와주는 거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지 중생구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도와주는 것도 덕이 있지, 덕을 쌓는 거지만 이걸로는 극락의 업장 소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업장 소멸을, 그럼 이 사람 중생구제를 해야 돼. 중생구제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죄를 짓는 것보다 더 한 단계 높은 거거든요. 근데 중생구제를 뭘로 하느냐, 이거. 우리가 이제 우리들이 인간들이 다 중생구제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죄를 짓지 않는 게 첫째고, 그 다음에 단계가 중생구제를 해야 되는데 뭘 해줘야 되느냐, 이거는 바로 다른 사람을 포교해야 되는 거예요. 포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륵 부처님을 믿고, 그 사람도 극락을 소망하면서 기도를 해서 자기의 죄를 씻고 극락에 갈 수 있게끔 그 사람을 포교하는 거. 이게 바로 진정한 중생구제예요.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포교. 뭐 기독교에서는 전도라고 하잖아요. 전도. 바로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이게 진정한 중생구제인 거예요. 이거를 그 사람한테 뭐 10,000원을 주고 20,000원 주고, 만약에 노숙자들한테 밥 주잖아요. 그 사람들도 계속 게을러지는 거야. 근데 물론 밥은 줘야 돼.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밥을 줘야 되지만은, 이것도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은 그 사람들을 포교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도 미륵 부처님을 믿고 업장소멸을 기도를 했을 때 그 사람도 극락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극락에 갈 수 있게끔 포교하는 거. 이게 바로 중생구제다. 그러니까 먼저 미륵 부처님을 믿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스스로 업장소멸을 하고, 업장소멸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절대로 죄하고 인연을 완전히 끊고 업장소멸 기도를 하면서, 여기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중생구제를 해야 된다. 내가 스스로 나를 위해서 업장소멸 기도를 해야 되지만, 나도 중생구제를 해야 되지만 남을 중생구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큰 덕이다. 이게 엄청나게 큰 덕이에요. 왜냐면 이거를 미륵 부처님이든 예수님이든 하늘님이든 다 원하는 거거든. 이걸 가장 원하고, 이거를 하늘에서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해야 돼. 그래야 내가 더 업장소멸이 잘 되고, 내가 더 극락에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사람한테 포교를 해야 되는 거야. 포교. 쉽게 말해서 전도. 이걸 해야 돼. 이거를 하면은 그 사람이 가장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축복. 이게 축복받는 방법입니다. 내가 죄를 안 짓는 것도 축복을 받지만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포교와 전도를 하는 것이 또 큰 축복을 받는 방법이다. 하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조선이 이제 나가야 될 나라는요, 극락국가예요. 극락국가. 그 극락국가의 특징이 뭐냐? 극락에는 음양이 없잖아. 하나만 있잖아. 좋은 것만 있잖아요. 선만 있잖아. 선과 행복만 있거든요. 여기는 악이 없어. 극락은 불행도 없어. 음양이 없기 때문에. 지구는 음양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극락국가는 뭐냐? 되려면, 우리가 극락국가로 날려면 뭐냐면, 여기 선만 있어야 돼. 선만 있고 행복만 있는 나라가 되면은 조선은 극락국가가 되는 거야. 조선이 나아갈 나라는 바로 극락국가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극락국가가 되려면 선, 행복 두 가지만이 존재하는 나라가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제 종교가 이 5천만 국민들을 다 포교를 해야 돼. 포교. 교회 말로 전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5천만 국민이 전부 뭘 소망해야 되냐? 극락과 천국을 소망해야 됩니다. 극락과 천국을 소망하게 되면 죄와 인연을 끊을 수가 있어요. 왜? 죄가 있는 자는 절대로 여기를 못 가거든.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죄하고 인연을 끊을 수밖에 없지. 또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조선 사람들이 잘 나가는 이유가 열심히 하는 근성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는 5천만 국민들을 다 포교해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천국과 극락을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 자기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려고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 극락과 천국을 가기 위해서 종교를 믿어야 된다. 이거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가. 이거를 가르쳐서 5천만 국민들이 다
극락과 천국을 소망하게 되면요, 조선엔 죄가 없어집니다. 조선엔 죄가 없어지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5천만 국민이 다 포교를 해야 돼. 포교.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좀비의 원리, 좀비가 나쁜 거지만 좀비의 원리를 이용해 갖고 그냥 막 물어뜯어야 돼. 물어뜯어 갖고 그 사람이 극락과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비의 그 원리를 이용해 갖고 포교를 해야 된다. 포교를 해야 되고, 요것이 죄를 짓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겁니다. 포교가. 예, 죄를 짓는 것도 하늘이 원하는 거지만은 포교하는 걸 더 강력하게 원해요. 예, 예. 요걸 더 강력하게 원합니다. 요것보다 한 단계 높은 게 포교예요. 포교. 그래서 그렇게 한다. 그래서 조선의 5천만 국민이 다 천국과 극락을 소망하게 되면은 조선은 극락국가가 될 수가 있어요. 극락국가가 될 수 있고, 예, 이렇게 되면 세계 인류 국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더 나아가서 저 북쪽으로까지 이것이 전파된다면은 훌륭한 나라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해야 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종교인들은 뭐 더 이상 소원성취를 얘기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소원성취 따위, 이거는 본능을 얘기하는, 네 본능을 채우기 위해서 신을 믿으라는 것밖에 안 돼. 이런 건 절대 가르치지 마시고 너의 죄를 참회해라. 업장소멸을 해라. 너의 죄를 참회해라. 그래서 완전한 행복이 있는 극락을 소망해라. 이걸 누가 해줄 수 있냐? 바로 미륵부처님께서 해주신다. 이런 가르침을 딱 주시면은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알게 된 사람들은 일단은 죄하고 인연을 끊고 열심히 포교를 하게 되면은 뭐 기독교든 불교든 이렇게 열심히 포교를 하게 되면은 조선의 5천만 국민은 모두가 극락과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그러면 조선은 극락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극락국가가 되고 죄가 없는 나라, 행복한 나라, 이 두 가지가 가득 찬 나라, 이게 이제 세계 인류 국가가 되는 거죠. 예, 이게로 나아가야 된다. 예. 예. 예, 그렇게 미륵부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쓸만한 영양가 있는 영을 주시면 또 제가 방송을 하고, 예, 제가 뭐 구독자가 있든 없든 하여튼 방송은 제가 어쩔 수 없이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미륵부처님께서 저에게 유튜브를 그만두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예, 유튜브를 그만둬서는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왜냐면 이 유튜브라는 게 저와 세상과 연결되는 그 통로거든요. 유튜브가. 그래서 절대 유튜브를 그만둬서는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앞으로도 계속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고, 예, 어쨌거나 우리가 스스로 미국이 꼭 승리를 해야 살 수 있는 그런 국민이 되지 말고 이 부정선거 세력을 몰아낼 수 있게끔 이 우파들이 조선의 천한 백성들이 총연합을 해야 돼요. 연합할 수 있는 어떤 장을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남을 나라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쉽게 얘기해갖고 옛날처럼 무슨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뭐 광화문에서 모이든 뭐 여의도에서 모이든 이렇게 모여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축제식으로라도 조선의 선한 백성들이 이렇게 모이게 해야 돼. 모이게 해서 축제식으로라도 모이게 해갖고 그 사람들한테 계속 계몽을 하고, 이 사람들이 또 계몽을 해서 이 사람들이 또 각 지역에 가서 또 계몽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을 깨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남을 나라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래갖고는 조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가 없어요. 국민들을 깨우는 운동을 해서 축제 형식으로 해서 조선의 선한 백성들이 모두 모여라 해서 여기 시간 있는 사람 모이고 여기서 축제를 즐기면서 또 여기서 계몽하고
또 이 사람들이 또 나가서 전체를 전파를 하고, 예, 이렇게 해서 이 조선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앞으로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정치적으로는 국민 계몽을 해야 됩니다. 계몽을 해서 이 부정선거 세력을 몰아낼 수 있게끔 국민을 깨워야 되고, 똑똑한 국민을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극락국가가 되기 위해서 종교가 올바른 업장소멸을 국민들이 극락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끔 종교가 앞장서서 이것 또한 사람들을 포교를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조선의 선한 백성들은 이 두 가지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끌어야 된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오늘 이 정도로 하고요. 예, 다음에 또 쓸만한 영이 들어오면 방송하겠습니다. 정도령이었습니다.